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음을 정돈하셔서 다 같이 찬양 부르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또 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오니 영과 진료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고 주님 새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골짝 지나가며 모든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갈라도록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갈라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예수 너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 너 알길 원하면 예수 너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내 평생의 믿으십니까?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좋은 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영광에 둘러있도다. 둘러있으니 평화의 왕이 오시니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한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평생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그 인자는 영원한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벌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내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영대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경배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한 것들을 주 앞에 아뢰며, 또한 주 앞에 오늘 기도 제목을 아뢰며, 또한 주 앞에 고할 죄악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어서 주 앞에 조그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곳에 보내주셔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온전한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바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할 바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바를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 또한 자복할 것을 자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한 길을 결단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한 시간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을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2월 첫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욕심 내 뜻에 따라 세상에 속하여 적절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극히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혼란에 쌓인 사회, 정치, 경제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며 온전한 화합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 평화가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남아있도록 허락하신 이들을 지켜서 보호하여 주시고 강대국의 힘도 무력 통치도 영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될 것임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또한 직장과 사업체가 어려워진 가정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마음교회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이 넘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는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고용돈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목회의 계획을 세우실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강준원 현명의 전도사님께 크신 사랑을 더딥혀 주셔서 맡으신 사역 사명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현준, 육년준 선교사님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을 불러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630쪽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인데요.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셀을 알고 이스라엘 땅이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두 분이 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GN TV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윤주 선교사님, 또 윤영준 선교사님께서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과 교회에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보고 웃으시는 이유는 혹시 강호동이랑 닮아가지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저 강호동이랑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은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물었기 때문인 것이겠죠? 예,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영원한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요, 또 변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할 수도 없는 이 진리,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것이 복음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듣는 자들에게 적합한 문화와 방식으로 또 언어로 복음은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역대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계보, 특별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역대상입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32절의 말씀은 이 역대상 전체 본문 가운데 요 한 장 전에 보면 11장 10절부터 다윗 왕국이 시작될 때 모였던 용사들에 대한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2장 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시글락에 도망가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나왔던 자들의 명단이
12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건 뭐냐면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던 때죠. 왕으로 살아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2장 32절이 기록되어 있는 12장 23절부터 40절은 헤브론에 다윗이 있을 때 나온 자들입니다. 헤브론에 다윗이 있었을 때는 언제냐면 사울 왕이 기브아 전투에서 이미 죽은 후, 아까는 사울 왕이 여전히 살아 있을 때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였을 때 나왔던 용사들의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12장 23절부터 40절은 사울 왕이 이미 죽은 후에 다윗에게 나온 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집중하고자 했던 12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저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같이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중에 제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 문장이 시세를 알고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집값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땅값도 잘 알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오셔서 어떻게 잘 투자들 하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세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 땅값과 집값을 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시대의 징조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시대의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것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엄청난 기술의, 첨단 기술의 발전과 발달을 우리가 엿보고 있죠. 인공지능, AI,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나온 이런 막 말들인데 저처럼 태생적으로 문과인 사람들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이 기사를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도 지금 벌써 몇 해가 지나니까 이미 지나버린, 구시대적으로 흘러가 버린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과학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어떤가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구세주가 있다고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현지 교회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에 들어가서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진리를 부정해요.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종교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교입니다. 무교.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그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2년, 3년 정말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오셨고, 자카르타의 많은 한인들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 한인의 숫자가 뭐 전에는 몇 해 전에만 해도 대사관 발표가 거의 5만 명이 육박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단기 체류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만 명도 안 된다는 그런 발표를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들어갔죠. 또 그러다 보니 많은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또 많이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인교회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가보니까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보이시나요? 시세를 안다는 그 단어하고 문장하고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헤브론에 나온 용사들 그때에는 사울이 이미 죽었습니다. 기브아 전투에서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사울의 안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우리가 많은 역사 드라마 봐서 알잖아요. 여전히 왕가가 살아 있는데 잘못 움직이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표현으로 그냥 아작 나는 겁니다. 잘못 움직이면. 그런데 그때에 이사갈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나왔는데, 이 오늘 32절에 이사갈 자손을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은 아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숫자도 가장 적은 지파였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사갈 자손은요,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지금 말로 하면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성도의 본분, 교회의 본분,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의 선교 사역은 또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예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 것인가? 그 전에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정의와는 매우 다른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뉴 노멀이 이제 노멀하게 된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혹 한국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왜 교회로 돌아오지 않죠? 믿음이 없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라고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믿음이 분명히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혹 믿음이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한국의 교회가 주일학교 청년부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물론 결혼하고 아이들을 출산하는 젊은 부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저에게도 저희 두 자녀에게 고민이고요. 선교사의 자녀들은 이제 대학 갈 때 보통 한국 뭐 이렇게 공부하러 가잖아요. 저희 아들은 이제 뭐 2년 지나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된 입장으로 고민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떠나면, 이렇게 대학 가면 저희랑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저의 가정 안에서 가장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예요. 매 시대마다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또 징조가 있는지를 알고
내일을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매 시대 때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예, 다음 보여주시면, 예,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뭐죠 이게? 우리 신학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신학교 들어가면 이 헬라어 계절학기 하고 막 1년 내내 공부하는 거의 막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때 당시에 많은 서적들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옆에 보면 로마의 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그쪽 제국을 주전 한 320년 30년경에 점령했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30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은요, 헬라어로 모든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간 것은,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닦았습니다. 저게 도로가요, 무슨 달구지 가는 그런 정도의 도로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전차가 가야 하는 도로였기 때문에 나무나 돌로,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 수준으로 도로를 다 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작업들을 하셨어요. 다음 보시게 되면, 예,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거죠. 1445년에 독일의 인쇄업체인 쿠덴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게 144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일 이후에 15세기 후반에, 140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이 이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개발로 성경이 막 인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급되고, 그리고 몇 년 후 1517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있었는데요. 저 루터의 종교개혁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 바로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인쇄되고 보급되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열매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보시면, 예, 여러분들 혹시 랄프 윈터라고 미국의 세계 선교센터를 설립하신 선교학자이고 또 선교사이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세계 역사를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항해 선교의 시대, 내지 선교의 시대, 그리고 미전도 종족의 선교의 시대. 근데 여러분, 이 세계 선교의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해안 선교의 시대 때는 이 항해술이 발달하는 이때를 따라서 해안가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내지 선교가 시작된 때는요, 자동차가 개발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차로를 찾아보니까 이 1860년대를 내지 선교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저 1860년도에 휘발유 자동차가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지 선교로 그냥 곳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종족 선교의 시대를 말할 때는, 물론 도시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지만 여전히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 저 항공 기술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선교사님 억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억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 사실보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저는 역사의 팩트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는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렇죠? 누가 이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요, 누가 이 역사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돼요. 크리스찬이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제 혼자의 말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적 관점에 기초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역사의 끝을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디지털, 예,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서, 예, 이렇게 지금 엄청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선교의 시대를 가야 할까요? 이미 왔습니다. 그 전에 세계 시대 구분이 저렇게 되었지만 이제 이 엄청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의 시대는 과연 어떠한 선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까? 다음 보여주시면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사진이에요. 빨간 점으로 있는 이곳이 다 인도네시아의 미전도 종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뭐 이렇게 초록색이랑 보면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초록색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에요.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 점으로 있는 곳이 거의 뭐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지만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2억 7천 거의 8천만이 육박하는 인도네시아 가운데 1억 7천만 60% 이상이 지금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1억 7천만 명 이상이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IDI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인도네시아의 IPN 인도네시아 피플 네트워크라는 연합 선교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안에는 동원 사역도 하고 훈련 사역도 하고 멤버 케어 사역도 하고 이렇게 미디어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이 IDI가. 근데 이 단체에게 통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여러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단체를 통해서 영상을 신청하고 이 영상을 신청하면서 이 영상 가운데 리액션을 해주신 분들 숫자,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문자로 질문하고 궁금한 것들을 보내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 상담하면서 예수 믿기로 결신한 분들을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인계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2020년 코로나를 특별히 지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단체는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포커스된 단체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복음 앞에 반응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희 CGN TV가 사역하고 있는 이 미디어 사역이 최고의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나진영 선생님 제가 참 정말 사랑하고 저는 전혀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 귀한 영역에서 이곳에 귀한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이런 귀한 분들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도 모르는 인도네시아의 저 시골에서 저 복음 가지고 살고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오늘 이 이사갈 지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단체의 최근 6년의 자료들을 보면서 이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우리 국장님 또 이 윤영준 선교사님 나와서 이 미디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통해서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가 깊이 통찰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상
yang Sigen TV. Pertama kan kemarin ayah kan suka penggemar bola gitu kan. Jadi langganan MNC Vision, dapatlah bola. MNC Vision kan bukan bola aja, ada live channel gitu kan. Oh, ada acara khotbah nih gitu, misalnya jadi wawasan baru gitu kan, dalam menggali Alkitab lebih dalam. Acara Sigen TV muncul di live channel. Sini sinyalnya tidak masalah ya. Kalau listrik padam, sinyal padam juga. Seminggu itu ada 3 kali atau 2 kali seperti itu. Paling program yang di ladang itu ya GodTune lah Pak. Ya GodTune. Rahel suka nonton CGN TV karena ada Sekolah Minggu Gembira. Banyak hal yang kadang-kadang saya itu bertanya, karena Alkitab kan yang jelaskan kadang-kadang yang kita tidak ngerti, akhirnya ngerti dari Bible study. Saya dengar, oh selubung itu kayak rontok gitu. Banyak visi dan banyak kerinduan untuk memproduksi semakin banyak program, bekerja dari pagi sampai malam, kemudian ketika harus travel, melakukan liputan ke lapangan, itu sangat membutuhkan pengertian dari keluarga. Terus semangat melakukan itu karena istri saya sangat mendukung, sangat memberi pengertian. Sekarang yang salah satu saya pelajari di CGN TV. Di CGN TV setiap hari ibadah, kita membaca firman Tuhan, kita bernyanyi, kita berdoa. Jadi saya merasakan perubahan secara kerohanian. Saya harus semangat karena saya lihat apa yang saya lakukan ini bukan untuk menyenangkan manusia, tapi menyenangkan Tuhan. Menderita sebuah penyakit kanker karena saya takut meninggalkan anak istri saya. Tuhan tolong sembuhkan saya. Saya percaya saya pasti kuat, saya masih semangat. Saya percaya saya tidak akan mati. Walaupun saya sakit kepala, sakit ini, saya tetap semangat. Saya tidak mau bilang bahwa saya tidak senang. Saya senang karena penyakit ini bukan membuat saya berhenti melayani Tuhan, tapi membuat saya semakin semangat lagi melayani Tuhan. Cukup kagum dengan kerja profesionalnya daripada tim CGN TV, dan lewat itu ternyata juga bagian dari penginjilan yang lebih dahsyat. Mendorong banyak warga gereja di Indonesia, termasuk gereja-gereja, mendukung program CGN televisi ini. Saya sangat bergembira ketika CGN TV juga bekerja sama dengan banyak sinode-sinode anggota PGI, salah satunya gereja saya, HKI, dan banyak lagi gereja-gereja yang lain. Dan menurut saya ini adalah salah satu
visi bersama kita, baik visi CGN-TV menjadi berkat bagi semua orang, kita akan terus berkolaborasi melayani semua gereja-gereja yang ada di Indonesia. Saya berharap makin banyak orang bersedia untuk mendukung dan bergabung dalam pelayanan yang berharga ini untuk mengembangkan dan mempersiapkan masa depan gereja-gereja Indonesia. Walaupun saya bukan pendeta, tapi saya misionaris dalam dunia media. Saya siap diutus Tuhan kemanapun, saya siap untuk melayani Tuhan sampai kapanpun, hanya untuk kemuliaan Tuhan. 작년 12월에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처음으로 저희 스태프들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2명의 스태프들, 팀장 그리고 PD인데요. 9년간 사역하면서 참 힘들 때도 있고 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을 때도 많았는데 그 미디어 선교사라는 그 말을 우리 그 스태프들에게 직접 듣는 순간에 9년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집에 이제 오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헛되게 사역을 한 게 아니구나. 오랜 시간 훈련받고 한국에서 정말 감사하게 저희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파송해 준 것처럼 우리의 사역자들 암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같이 행사를 하고 귀한 사역들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 가지 못하는 그 구석구석까지 정말로 이 현진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귀한 복음을 전해줄 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CGN TV가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우리 현진 사역자들을 많이 키우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귀한 우리 미디어 선교사들이 함께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달부터 계속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하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CGN TV 그러면 영상 만드는 곳, 방송국 이렇게만 생각이 되어질지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영상도 만들어지지만 영상을 통하여 사람이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하여 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감격해하며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주는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두 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예배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20명의 스태프들이 선교사로도 헌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방송이라고 하는 놀라운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애써가며 정말 시간을 쪼개가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을 녹아내도록 아버지 그것을 할 때 이것이 기술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바로 시각이 있어야 되고 예배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잘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전환되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 그것이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놀랍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같이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보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하지만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그 두 분의 선교사님과 또 같이 스태프들 또 이 영상을 보며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도왔지만 또 슬로해진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마음을 고쳐잡고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동역과 새로운 또 전도가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풀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선교의 상황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를 뿌려주셨사오매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역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마음을 쏟아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바쳐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정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다해 더 많은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특별히 제가 시간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오신 분들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안쪽에 보시면 CGN TV에 대해서 사역 소개가 있고 후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정기 후원도 좋고요. 그다음에 단기 비정기 후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구역 예배 시간에도 감당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 좋지만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본인이 작성해 보십시오. 개인, 가정, 기타를 작성하셔서 말씀 보시고 그거를 매번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떤 것이 뭔지 모르신 분들은 나가셔서 보시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성경 공부 순서가 개설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미리 무엇인지 얘기 안 하고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3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좀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좀 미리 하시라 좀 미리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1과 또 여러 가지 함께 할 그런 성경 공부 어성경까지도 상의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모이려고 했는데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우리 잠깐 모이셔서 오늘 할지 아니면 다음 주나 또 다시 연기해서 할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직되신 분들 잠깐 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합구역 예배는 2월 10일 날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좀 인사하겠습니다.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압시다. 이사갈 집파가 사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렇게 놀라운 분들이 200명이나 있는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전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이사갈 지파와 같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저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재직들은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잠깐만 얘기를 나누시고요. 또 재직 아니신 분들은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